국장님, CBX 대표 최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CBX 대표 최 회장입니다. 아, 그때 말했던? 예, 바로 그분입니다. 아, 국장님, 여기 거시기 약소하지만 거시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 에이. 국장님 아시면서 아시면서 아유, 아이고 아유. 네, 이 말이 참 편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민망한 상황에서 본래 의도를 좀 이렇게 덮는 그런 용도로 쓴 거죠. 네.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은 뭘 지금 건네준 거죠? 뇌물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기업 대표였잖아요. 네. 어디 관공서의 국장이었던 모양이죠. 네. 네네. 이거 뇌물인데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죠 처음에.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은 이 뇌물이라는 게 부정적인 아, 그게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받을 수가 문제가 없게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본질, 핵심 이런 걸 덮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죠. 네. 물론 이게 이제 호남 사투리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 이런 맹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네네. 그런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익숙하니까 예를 든 건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있잖아 알면서 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 이게 슬쩍 넘어가는 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영 씨 한번 오늘 본문 좀 읽어보실래요?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탄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치마가 생긴 기원에 대한 얘기인가요? 자, 이 뱀이 하와에게 네.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그 과실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네. 그 전에도 봤을 텐데 네.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의 각도가 달라지고 달라졌어요. 그것이 생각도 바뀌게 한 거죠. 네. 결론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음. 먹으면 죽으리라. 네. 근데 이쪽에서는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 눈이 너무 밝아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아주 유의하게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장면을 보면은 하와가 무엇을 따먹은 사건이라고 하죠?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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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미은 씨가 읽었을 때 선악과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아니요, 열매. 상대 씨 나왔나요? 아니요. 천미 씨. 안 나왔어요. 오, 선악을 알게. 네. 근데 그냥 열매를 열매, 따먹었다고. 네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돼 있죠? 뭐를 먹는다고 얘기돼 있죠? 동산 중앙에 중앙에 있는.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랬나요? 그런데 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네.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게요? 생명나무. 와? 와 선악을 알고. 오, 네. 나무 두 개가 있었네. 네. 오. 오. 그러니까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 네. 네.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기에 분명하게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안 않아요. 적혀 있네 네. 분명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동산 중앙의 그 거시기 네. 이렇게 네. 된 거네. 아. 그렇죠. 음. 만약에
뱀이 하와한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를 하면은 그 말 단어 그 자체가 이미 하와에게는 무엇을 불러일으키죠?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네. 네. 아까 그 CBX 대표가 네. 네. 국장한테 뭘 주면서 이것은 뇌물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뇌물이라니 지금 어떤 때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네. 근데 거시기하고 딱 거시기. 은폐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뇌물을 주는 것을 아주 그 다른 걸로 포장을 해버린 거죠. 본질을 포장해버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상대방과 이쪽이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아는데 아까 네. 홍 과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 아시면서. 아시면서. 그러니까는 서로가 무엇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대화만 듣는다면 뭔지를 도저히 뭐가 있을까? 알 수가 네. 없죠. 네. 그런데 우리 장석이 이 현장의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도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네. 알 수가 있죠. 네. 뱀은 전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왜 여자한테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 뱀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선악과 먹으라고 안 했는데요. 그렇죠.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 나는 그저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 먹으러.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을 뿐인데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뭘 할 수 있죠? 뱀이 아니고 발뺌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좀 썰렁했나? 괜찮았어요. 자, 그러니까는 발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네. 이 뱀은 하와에게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나요? 네. 네. 그것은 그게 무엇인지를 상대방 또한 알고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도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선악과라고 분명하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이제 피고인이 돼서 재판장에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뱀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와도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죠. 네. 저 역시 선악과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단어는 입에 올려본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는 성서를 읽을 때에 이런 점들이 중요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네. 보면은. 그래서 하와와 뱀이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보면 이게 이제 악이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방식을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죄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거죠.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죠.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경계심을 해체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위험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다가가게 만드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명확하게 개념을 바로잡느냐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뇌물을 뇌물이라고 하죠. 그걸 선물이라고 또 아까 약소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좀 저의 정성입니다. 네. 뭐 작은 뜻입니다. 약소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한 건 다 이거를 포장하는 포장. 단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약소하게 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줄라면 왕창 줘야지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다 그것을 덮어버리는 아주 교묘한 술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뱀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악의 자리로 끌어들일 때에 사용하는 악 또는 악마,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에서부터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보면은 정치부터 교육에 이르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확한 본질, 핵심에 못 다가가게 만드는 거죠. 선악과 그러면 당장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절대로 안 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바짝 쓰는데 일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했으니까는 그 경계심의 강도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답하는 걸 보면 이
하와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것은 선악과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하와의 대응도 여러 가지 생각점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아니 그건 맨 마지막이고 아, 그 앞에 네.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그랬죠?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네. 어떻게 얘기하셨죠? 죽을까라고 먹지도 말라 그랬지. 네. 먹지는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네, 그치. 맞아요. 과장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음. 과장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음.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아주 펄쩍 뛰는 거죠.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죠. 나는 밀밭에 지나가면 그냥 휘청하고 취하는 사람이야. 술이라니. 말이야. 거의 그런 조죠. 네. 네. 자,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설레설레 젓는 하와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러한 하와를 유혹을 해서 네. 그것을 따먹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지점에서 보면은.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는 식으로 과정을 하는 것은 이미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탄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훅. 그리고 만약에 하와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 음. 이거는 먹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만져보긴 했어도 이때 생각하면 안 따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기회 하나, 만졌는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기회 하나, 저도 두 번의 기회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클어지기 시작하냐면은 그러한 과장법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네. 그랬으니까는 그것은 욕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금지의 대상이 욕망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얘기를 좀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거기다 두셨냐고. 그렇죠. 안 두면 됐을 걸. 이거는 함정 수사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실 아니면 진짜 뭐- 이것도 따로 그냥 멀찌감치하면 더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두 가지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라면은 뭐를 따먹을 것 같아요? 좀 생명나무. 오, 그렇지. 네. 그거는 왜 안 먹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데는 없잖아요. 오,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사탄이 하와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뭐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너희 동산 모든 모든 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먹지 말라고 했니? 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먹되? 좋다. 단 이것만 빼놓고 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원칙과 사탄이 이 원칙을 깨는 방식을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다라는 네. 허용의 무게가 있어요. 네. 분명히 그렇죠. 다 먹어도 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안 돼. 네. 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많아요? 금지가 많아요? 우선. 허용이 많아요. 허용이 많죠. 네. 비중은 어디에 있어요? 허용. 허용 쪽에 허용. 있죠. 네. 그런데 사탄은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죠? 금지. 금지 쪽에 방점을 두고 있네. 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굉장히 불편해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다 허용된 것 같은데 아니었네. 그리고 갑자기 금지가 굉장히 비중 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죠. 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동산나무 동산 열매는 중앙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딱 분명하게 말아야 치고 되리라. 나가긴 하죠. 네. 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이는 열매는 그런데 앞에 모든이라 그랬으니까는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만 빼놓고 무슨 소리야? 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 못 먹겠지. 어. 아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다 먹을 수 있어. 이것만 빼면 괜찮거든. 우리가 너무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하와의 대응은 그 지점이 없어졌어요. 벌써 마음의 이미 변화가 이거는 이제 생긴 거예요. 후퇴하는 거지. 네. 그죠? 패배하는 거예요. 네,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허용이 됐는데 이 허용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만 있으면 돼 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지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이것을 금지조처로 생각하게 되면 음. 이거를 풀고 싶겠죠. 그렇죠. 이거를 지키면 다 누릴 수 있단다 네. 라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보호장치였는데 보호장치를 풀어버리니까 풀어내버리니까 위험에 보호가 안 빠지게 되지. 된 거잖아요. 음. 이렇게 이 선악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 얘기했던 왜 그럼 동산 중앙에 놓았을까? 당연하죠. 어디에 있던 그것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이걸 일깨워야 지킬 수 있지. 네. 안 그러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어느 네. 순간에. 그런데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소중한 원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선악과인가?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고 주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악에 대한 판단을 못 하는 거네요. 아니요, 하죠. 나름의 하나요. 판단을 네. 하는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당연히. 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선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는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잘-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에 대한 판단의 능력을 가진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 내가 주체자가 된다는 거. 주제가 되면 안 돼요? 남이 그러면 선악에 대한 판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고백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악으로 드러나는 일인데 누군가가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권력과 원칙을 가지고 너는 악이냐, 너는 선이냐, 악이니까 넌 추구해야 돼, 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죠? 압제와 고통으로 다가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절대적 판단과 권력을 휘두르는 그 앞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네. 근데 그 권력을 갖겠다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음. 절대적인 권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절대 반지. 음. 바로 그거죠. 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양심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 권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갖는 순간에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악과가 바로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너는 재산도 사람도 권력도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볼 때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과 악 사이에서 쉽게 판단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네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것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가 다 주체자. 선과 악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내가 언제나 옳은 거니까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비판이나 성찰은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 권력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넌 그것까지 가지려고 하니? 그러면 모든 걸 가지게 될 것 같지.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던 파라다이스가 무너지게 될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네. 우리가 선과학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라는 얘기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네. 돼요. 선과학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해야죠. 네. 그것을 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서를 통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선과학에 대한 절대적 판단의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가 사람들을 끌고 탈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네. 바로가 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의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생사가 왔다 갔다 네. 해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처단해. 선각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목숨? 파림. 음, 네. 좋아요? 아니요. 아닌 거죠. 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선각에 대한 절대 반제를 가지는 순간에 다른 인간들은 다 그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아. 그거 하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행복이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이런 행복한 사회, 행복한 시대, 행복한 인간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어선이네요. 악마는 당연히 이 방어선을 어떻게 뚫고 무너뜨리려. 네. 해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절대 반제 얘기했지만 너 이것만 쥐면 끝이야.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애굽에 나중에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죠? 요새. 요셉.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그 왕을 지키는 그러한 이 근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네. 네. 신임을 얻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아내를 요- 유혹에 유혹하죠. 빠지죠. 그러면은 보통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자만 잡으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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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의 신임도 있겠다. 자기는 그리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겠다. 그 다음에 이 부인까지 거머쥐게 되면 그 집은 다 자기 거. 자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네. 그걸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할 거예요. 네. 맞아. 그런데 그 무한한 그 욕망에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딱 서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좌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뱀이 와서 거시기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안 돼. 돌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명쾌하게 상황을 정리하지 않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죠? 네. 거시기가 무슨 말씀인지 하면서 소를 벌써 이미 왠지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뇌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거기에 손을 되지 안 됐죠. 않겠지. 못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러네요.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한 사람의 성격이나 자세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도대체 너무 고집이 세. 이 사람 정말 주견이 뚜렷해. 이게 참 경계선이 백지 한 장일 수 있죠. 네. 네. 그 사람 남의 말을 참 깊이 경청을 해. 왜 이렇게 귀가 얇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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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지만은 그 경계선을 잘 성찰하고 짚는 것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되겠죠. 네. 절대적인 위치에서 단죄해서도 안 되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선악과를 먹고 절대적인 선과 악의 평가자로 존재하고 군림하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파리 목숨이네요. 핍박 받겠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그런데 상사가
넌 맨날 변명이야? 그러면 도대체 해명을 못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너는 도대체가 늘 문제만 제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딱 해버리고 단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창조성이라든가 또는 문제를 풀려는 의지라든가 일에 대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건 다 없어져요. 네. 없죠. 네. 그래서 그 조직은 점점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맞아. 그리고는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는 황폐하게 만들면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폐허와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사건이 걸렸어요. 네. 걸린 다음에 하나님이 묻죠. 그 물으시는데 누구한테 물으시죠? 아담을 아담한테 네. 얘기하시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문제, 이 건의 책임은 아담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하와를 불러서 네. 남편이 먹자 그래도 절대 넘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와가 아니고 아담에게 먼저 설명하고 책임을 물으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담이 대답하는 걸 보면 정말 좀 웃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변명으로 계속 나가는데 네.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저놈의 여편네 때문에 말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먹자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가져와서 내가 먹은 거죠. 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네. 살라고 한 저 여편네가 해서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하나님을 내 핑계 대네요. 그래서 같이 비난의 대상으로 음. 몰아쳐요. 나는 책임 없다 이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자세 분명히 원칙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도록 해 주셨고 그랬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는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책임의 전가를 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사태 앞에서 아담이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네가 너의 죄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 잠깐 여기서 나갈래? 그래 30초 안에 돌아와?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뻔뻔해진 거죠. 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 하면 그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뻔뻔해지게 돼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죠. 네.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걸 내쳐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죄 앞에서 뻔뻔한 것은 그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 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요. 힘들게 만들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탄이 들린 한 존재 앞에서 사탄을 불러내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악마의 이름을. 그건 뭐냐 하면 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하게 딱 포착을 하고 끌어내는 거죠.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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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못된 거야. 어. 이거는 옳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안녕하라. 아니하라 라고 한 거죠. 바로 이때 만약에 하와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굉장히 맞아. 달라졌겠죠. 네. 우리는 때로 살면서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지기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국장님이 아까 거시기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이건 아니오죠. 단호하게. 네. 네. 그랬으면 상황은 끝났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것, 아니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훈련.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거시기는 사라지게 하고 네.
거시기 중에 좋은 것도 많아요. 네? 오늘 기분이 참 거시겠어요? 그건 뭐냐면 뭐 처음엔 그렇게 잘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네네. 하게 되죠.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푸대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영할 만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악을 감추거나 은퇴하거나 네, 네. 한국에서 동원한다면은 거시기란 말이 점점 남루해질 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타락하느냐 아니면은 승화되느냐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누구에게 있다? 말하는 자, 우리에게 달려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입술과 언어는 빛이 날 겁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좋은 것에는 거시기를 써도 되지만 좋지 않은 건 반드시 짚어서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이민의 거시기 철학. 저는 항상 이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항상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옳지 않고 그걸 일단 먼저 아는 게 참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자기의 옳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나 늘 그것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네. 되겠죠. 점검. 또 저는 살면서 죄랑 되게 타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교수님 말씀처럼 단호하게 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이랑 진짜 바로 1대1로 싸워가지고 아니야. 그냥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말에 속지 맙시다. 네. 그리고 분명한 말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